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 절이니까 모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난주에 우리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 중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6가지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사랑의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장까지 에베소서를 공부해 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처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1장 17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첫 번째 기도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자신이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쪼록 좋은 일 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가 보통 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저런 일,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조금 두꺼운 책이긴 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쓰신 바울의 기도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바울이 기도한 것만을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꽤 두껍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우리의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영적인 것만 기도를 할까요?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육적인 것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육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무슨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시간에는 그들의 그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디모데가 아픈 것에 대해서 위장이 아픈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었고 디도에 대해서도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는 두 번의 기도를 다 영적인 것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편지에 일을 보내는데 그 지면상 일일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부족하기도 하고 지면도 모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항상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을 목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목회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3년씩이나 그냥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언젠가는 밖에서 양의 탈을 입고 오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상한 이단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 여기 보면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는데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게 헤어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목회 방식을 보면 이 목회자로서 참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뭐라 그럴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여겼으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 장로님이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하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또 교회에서 집사로 아니면 여러분을 교회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밖에 없으니까요. 운영위원들로 세우신 것은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임명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세웠다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여러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서를 쓸 때나 그 다음에 디도서 쓸 때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쓴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올 것을 아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밖에서도 들어오지만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사도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안에서도 나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냥 숙연해지죠. 이들은 이 만남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남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 바깥에서부터 또한 안에서부터 거짓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안 사도 바울은 항상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는 교리적이며 영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만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영적인 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육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이 육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우리에게 생긴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모든 것도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서는 항상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귀에서 맴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머릿속에 새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 든든해지면 나머지 육적인 모든 조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치료가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린 그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6절 말씀 한 절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는 여기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속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바깥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무엇으로만 해석해야 한다? 예,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밖의 것, 다른 것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 혹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혹은 우리가 체험한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고요. 반드시 망해요. 그러면 절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로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상 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체험은 그게 항상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체험이라는 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우리가 했던 그 어떠한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계에 질비합니다. 특히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거 특히 더하죠. 그러니까 666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바코드니 무슨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는 것은 처음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때가 그 사람들이 무슨 바코드를 알았겠어요? 베리칩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폐단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성경에 대입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그 해석이 일관성을 가지고 항상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에 대한 힌트가 성경 안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겉사람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가문가서. 이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더 새로워진다고, 더 자라간다고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사도는 지금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사람이야,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자 하는데 겉사람은 낡아져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도 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 로마서 6장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 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특히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서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왜 이런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가면서 대답하는 형식을 쓰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5장을 끝낼 때 뭐라 그러냐면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하냐 그러면,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 깨닫는다고 죄를 더 지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은, 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과거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면 과거의 여러분과 현재의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이 죽어버렸으면 과거의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을 데리고 함께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잖아요. 그죠? 과거의 죄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정말 너는 죽은 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라니까 신분적으로요. 법적으로요. 존재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죽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그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버리고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누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비록 죄를 짓기는 하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 생명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새 본문을, 새 구절들을 이해를 해보면, 종합해보면 속사람과 겉사람, 또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새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겉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영혼을, 영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겉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것을 옛사람, 옛본성, 육체의 소욕, 이런저런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들을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성도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겠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육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쫓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육체를 쫓아 사는지 성령을 쫓아 사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너희는 지금 육체를 쫓아 살고 있는 거다. 그러나 이런 열매가 맺히면 너희는 지금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육체를 쫓아 사는 그 결과가 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육체의 소욕만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똑히 알아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너희는 지금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누구를 쫓아 산다?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니까 어떻게 하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죠?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고요.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항상 점검을 할 때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를 보고 이건 회개해 갔구나 라고 회개도 하고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 잘 살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희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기까지 하시고 여러분을 이런 고급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한테서 계속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싸워야죠. 싸워서 눌러야죠. 누르고 어딜 쫓아가요? 성령을 쫓아가요. 왜냐하면 이걸 쫓아가면 성령을 쫓아가지 못하고 성령을 쫓아가면 이건 죽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죽일 법 이건 없어지진 않아요. 죽이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패배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속사람이 왜 강건해져야 하는가?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여러분 거듭난다 그러죠. 중생한다 그러죠. 중생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중생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예요? 갓난아이예요. 그죠?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해져야 되죠. 반드시 성도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성도는 거짓된 성도예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딱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널브러져서 잠만 잡니까? 아닙니다. 먹을 걸 찾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딱 거듭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밥이겠죠. 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자는 그건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럼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고픈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견뎌요? 그럼 불가능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장성해야 되는데 몸집은 컸는데 노는 건 딱 어떻게 논다? 정신 박야가처럼 논다는 거예요. 애들처럼.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은 거듭난 모든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고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고소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어떨 때는 게을러서도 그렇고, 게으른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세상의 쾌락을 잠깐 따라갈 때나 돈을 사랑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업이 망해 실망해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병에 걸려 힘들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신앙 자체를 나중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 그러면 야, 너 그 꼴을 해가지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일은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뒤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뒤에는 누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탄이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육적인 싸움 뒤에는 뭐가 있다? 예, 사탄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잘 들어보세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혈과 육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눈으로 보이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건하게 되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계인일 거예요. 외계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체험하고 하늘의 것으로 든든해지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조금 더 자라서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대학생으로, 그 다음에 강건해져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된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된다고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이 살다 보면 나쁜 상상력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탄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의지를 튼튼하게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만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때에 우리가 강건해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을 만드는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적으로 튼튼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실 거고 우리의 의지를 튼튼하게 해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기도만 하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 안 옵니까? 또 오죠. 그럼 또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래서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해서는 아무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튼튼해지면 나에게 오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튼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그리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저희들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치유받아 정말 담대하게 씩씩하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